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힘찬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삶의 풍성과 영혼의 참된 기쁨, 만족을 베풀어 주시는 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주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운행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오늘도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구하옵고 바라옵기는 이 땅에서의 한시적 만족에 머물기보다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 모든 삶을 맞추고 주의 기쁨과 영광 위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경외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러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히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처럼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도록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한 기한에 도착하기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동안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케 한 에베소 성도와 교회를 100번이라도 달려가 만나길 원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관심보다 예루살렘으로 급히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순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급히 이끌어가시는 이 걸음이 인간적으로는 달갑지 않은 일이 됩니다. 육적으로는 차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이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 분명하고도 거룩한 목적이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마치 사자의 굴에 들어가는 일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뿐만 아니라 어쩌면 순교를 각오하며 예루살렘까지 가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란 자기 원하는 바를 따라서 또 이 땅의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그 자리, 그 순간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니 성령께 끝까지 영, 혼, 육을 순종하며 성령에 온전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부터 찾아온 장로들에게 환송을 받으면서 그들과 더불어 에베소 성도와 교회의 마지막 설교를 하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참되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내용은 물론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회고하는 듯하게 말하고 있지만 25절의 말씀,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것을 말한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마치 유언과도 같이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해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그들이 힘써서 따르며 이루어야 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며 또 복음을 받은 자들과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며 힘써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조건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는 삶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시험을 참는 인내로 주를 섬기며 여러분을 사랑하며 말씀과 삶으로 전하고 가르쳤음을 말하면서 이 중요한 사명, 단지 머리에 아는 바를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과 이루신 구원은 단지 말과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카네이션,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 이 현실에 뛰어들어오셔서 삶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삭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해 주심으로써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자리,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제시되는 곳마다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믿음에 참된 실제의 내용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된 복음, 진리의 말씀과 그 생명력이 그 안에 가득 녹아들어 있어야 하며 성령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삶으로서 증거하는 삶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과 행함의 불균형을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자신을 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통이 되고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또 그 구원을 보여주시고 이루심처럼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 우리 각 사람은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건강하고 균형이 있는 영적 삶을 이루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짓과 불의, 죄와 허물이 많은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또 삶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이 쉽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복음의 삶이 참 고달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의 말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들에 눈물을 흘려야 했고 참아내야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눈물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 증거의 삶을 위해서 삶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도 채워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까지 잃어버릴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휩싸여 있지만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문제와 함께 넘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며 문제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이루어야 할 주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지혜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문제와 넘어지지 않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당할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마음을 다지고 또 어떤 높은 뜻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시고 또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시간선 안에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따라 온전한 삶을 이루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그 부르심에 대한 자기의 인식을 분명히 하는 사명 선언문과 같이 이것을 낭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명 선언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남겨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은 비전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라고 외치는 그런 요청과 같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아주 작은 고난에도 방황하고 낙심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못하고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가지 않고 멈춰서거나 뒤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모습 속에는 삶의 목적이 그 사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과 목적, 사명이 뚜렷한 사람은 결코 방황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어진 길을 올곧이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다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내비게이션으로 이 가야 할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아무리 교통량의 변화가 있든지 가는 길에 사고 등의 문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이 GPS, 내비게이션은 그 목적지를 놓치지 않고 길을 끝까지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 이 비전을 생각할 때 24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은 자신에게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매 순간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사는 우리 각 사람과 교회는 이 사명에 분명히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흐리고 도로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 내비게이션, GPS는 그 주인이 입력한 대로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스스로 목적지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혹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없기에 당하는 일들과 상황과 문제들에 쉽게 넘어지고 무릎 꿇게 되지는 않습니까? 혹 어떤 때는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듯 하지만 때로는 끝없는 바닥에 추락하는 듯 곤두박질 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혼란과 방황에 힘들게 될 때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믿음의 지혜로서 다시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심 그 사명을 재확인하며
회복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신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 주 예수께 받은 은혜와 사명을 좇아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우리 각 사람도 예수님과 바울과 같이 이 보여주신 믿음의 참된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당하며 고난과 아픔, 낙심과 우울한 마음이 안개와 같이 우리를 뒤덮을지라도 시편 32편 8절의 말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어진 믿음의 삶을 올곧이 더욱더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 순간 주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사명에 깨어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겸손과 인내, 충성으로 이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회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는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전 세계의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팬데믹 상황 중에서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말씀과 찬양, 전도와 양육, 선교사에게 성령께서 은혜와 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온 은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사역을 이끄는 목회팀과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에 늘 주의 기뻐하는 일들을 꿈꾸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은 뜻 주의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그 사랑 안에 너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낸 힘조차 없을 때
붙드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분의 지침을 믿읍시다. 주여 일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인격해도 고민하지 않는 오늘은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